입맞는 이스라엘이 되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런 증거 없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확실한 인을 치시는 동시에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이다. 은혜 시대는 죽은 영을 살려서 성신의 인을 쳐 신앙의 확정을 마음에 가지게 하여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에 확정적인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현 유대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줄 적에 예수를 반대하라고 준 이스라엘이 아니다. 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으로 성신의 인을 받고 확실한 보증이 있는 신앙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새 시대를 정복할 용사를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라고 한 것이다. 이 인을 맞는 이스라엘이 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성별된 생활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이라도 성별된 생활이 없이 이방인과 타협적인 노선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용서 없이 이스라엘을 이방 세력을 들어서 친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피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여도 성별된 생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보호하고 다스리되 인정하는 뜻으로 이마에 인치는 것이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끝까지 절개 있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남은 종이 되게 할 것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마에 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확인을 마음에 주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절개 있게 나가는 자를 남은 종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완전 영감을 머리 위에 주는 동시에 조금 더 마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름 권세의 인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 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 성도를 가르친 것이니 변화 성도는 완전 승리의 왕권을 받는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한 것은 종 중에서 특별히 뽑아내는 것을 뜻했다.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를 말함이 아니오 신약 시대에 온 세계 인류가 살라져 버리는 무서운 환란을 앞에 놓고 마지막 역사를 할 종들이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은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무서운 전쟁의 피해를 뜻한 것이다. 2. 완전 무장으로 한 단체를 이루어야 된다. 본문에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 결합을 이루는 용사를 뜻한 것이다. 그러면 이 결합이라는 것은 역사가 종들에게 일시에 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을 치는 역사가 해 돋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와 같이 종말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와서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로 한 무리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 통일의 역사를 뜻했다. 이날까지 역사라는 것은 이방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에 떨어진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역사였다. 이 역사는
기간이 21세기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미 종된 자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나타난 후라고 했으니 이것은 계시록 9장 15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며 마병대가 2만만인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입이 있어서 불과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무력적인 전쟁을 뜻한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죽이는 무력이라는 것은 금일에 와서 과학 발전으로 되는 신무기 전쟁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에 동방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나와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한 것을 보면 부활 성도가 아니고 분명히 무서운 전제가 와서 세계가 전멸 상태에 들어갈 때 쓰여질 종이라는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교파를 초월하여 재앙 속에서 남을 종은 하나같이 완전 무장을 받게 되되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다. 3.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민의 이름을 가진 자라도 북방 사마리아가 된 일이 있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반기독자가 되어서 스탈린과 같은 공산당이 나온 일도 있으니 소위 이스라엘 국가라는 간판을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아니요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할 재앙 속에서 남은 자가 될 때 이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책망할 때 너희는 독사의 새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주님도 바리새 교인들에게 내 아비는 마귀라고 했고 바울도 로마서 2장 1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이다.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앙기에 남은 자가 되어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때에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의 이름을 주신 것은 육적 혈통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이름을 주신 것이다. 신약시대에 베드로란 이름을 준 것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를 다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데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과 같이 된 자라야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천하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재앙 가운데 남은 종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이사야 66장 20절을 보면 열방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족을 택해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린다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만민을 피로 사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데는 먼저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되 중생을 받고 성신받은 종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적인 사명을 하다가 들림을 받게 되는 데는 그 종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는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새 시대의 종족이 될 수 있다. 결론. 가장 복되도다 입맞은 이스라엘이여 첫째화를 당치 않고 남은 종이 되어 공중에 나타나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요 그들이 전하는 종말의 심판의 경고에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무리는 촛대교회에 들어오는 양떼가 되어 큰 환란에서 보호를 받고 새 시대의 영광을 시민권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다하여야 될 시기가 이때라고 보게 된다. 역사적인 조류가 흘러오던 중 지금같이 위기를 앞에 둔 때가 없는 것이니 아무쪼록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순교적인 생활을 하자. 인간 종말의 완전 승리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이 경륜이었다고 본다. 아담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였으므로 강교한 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반드시 붉은 용의 세력을 승리하고 지상의 평화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했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의 완전 승리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한다. 해돋는 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최후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인격을 주는 것이다. 성신의 인은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에 초보라면 하나님의 인은 끝을 맺는 완전 승리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성신의 인을 맞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운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원수를 완전히 없애는 결전을 보게 된다. 기독교의 이날까지 역사는 성신의 인을 맞은 종들이 죽어도 변치 않고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중심에서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은 불변의 내적 증거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내적 증거만 아니오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원수를 무찌르고 나가는 역사이다. 모든 선지들에게 이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적인 승리의 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뜻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입맞은 종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목적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참된 종으로서 붉은 세력을 완전히 승리할 용사들은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에 하나같이 참여하게 된다. 붉은 짐승의 세력이 세계를 침투해 나오는 이때 인간의 권리가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붉은 세력을 없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한 단체가 되어 붉은 용의 세력을 승리할 용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사상전이라는 것은 붉은 용의 권세로 역사하는 편과 하나님의 인의 역사로 역사하는 편과 대립이 되는 것인데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는 짐승과 거짓 선지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자는 14만 4천인 변화성도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신의 인의 역사가 온 세계를 정복한 오늘에 와서 교회가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종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김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완전히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지상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신의 인은 천국 복음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인은 지상 왕국을 이루는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 역사를 뜻한 것이다. 2. 황충때를 이기는 역사. 계시록 9장 1절에서 5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에 지옥에서 나온 연기가 세계를 덮는 광경이 보여진 것은 마귀 흑암의 사상이 세계를 어둡게 할 것을 가르쳤다. 연기 속에서 나오는 황충은 인간 종말에 마귀 권세의 도구로 쓰여지는 인간을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할 심판기에는 마귀의 세력을 개방시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일이 있게 하신다. 기독교는 지금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빠졌다고 본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보여줄 적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주라는 명령을 황충에게 내렸다. 이것은 종된 자의 심판을 뜻한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는 입맞은 종이 아니고는 역사할 수 없는 환란이 오게 하되 죽이는 환란이 아니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리만큼 괴롭히는 환란이 오게 한다. 이런 환란이 오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종들을 심판해서 입맞은 종만 흑암을 뚫고 나가 역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계시록 11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다 청량을 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한 것은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은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의 세력에 짓밟힌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 심판이 오는 것은 그 종의 사상에 따라서 진행된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가 된 사람을 뜻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언약을 세우고 절대 가감 없이 그대로 행함으로 지상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다. 3. 세계를 심판하는 역사.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도의 심판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지상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다는 심판 권세의 역사이다. 앞으로 인종 전멸의 심판이 있으므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고 행위 심판이 있으므로 신천신지의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앞에 오는 심판이라는 것은 입맞은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재앙 심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세력을 개방시켜 시험을 해보는 것은 인종 전멸의 심판을 행하기 위한 것이니 누구든지 세계가 불탐으로 인종이 전멸될 때에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전하는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야 되는 것이다. 입맞은 종은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끝까지 싸우는 용사로서 종말의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요 그 밖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계시록 7장 9절 이하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과 맞지 못한 종을 갈라서 영적 심판을 나리고 공중에 휴거가 있게 하시는 것이요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르던
교회는 환난 가운데 보호하고 그 밖의 세상은 버렸다가 심판의 없이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 기독교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바로 알아서 싸워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만일 이 문제를 혼선시킨다면 이제부터 기독교는 큰 위기를 당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아니라면 앞으로 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이스라엘적인 축복이 없다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난국을 만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한다. 1. 하나님의 인과 기독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본문의 다른 천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 다른 천사가 보여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자멸이라는 난국을 앞에 놓은 이때에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날까지는 성신의 인을 중심한 기독교로서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승리하고 내려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 첫째로 오는 환난이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화를 피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된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나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기독교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이 아니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난국을 만났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귀 미혹을 물리치는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한 영감을 받지 못하고는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셋째,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는 기독교의 사상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이라야 흑암을 뚫고 나가면서 이 시대의 비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동시에 순교적인 생활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천국복음 운동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지상왕국을 목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왕국을 목적하고 싸워나가는 것은 이 몸이 살아서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역사이다. 이 몸이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마귀 미혹을 이기지 못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되는 역사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육이 구원받는 일은 마귀 미혹을 이긴 자로서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행하시는 일을 뜻했다. 영원 구원은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몸이 살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산 자로서 마귀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는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복음 운동의 역사로 기독교의 끝이 아니요 지상평화 왕국의 복음 운동으로 끝을 맺는 것을 다른 천사가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고 한다. 2. 이스라엘과 기독교. 3절에서 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기독교가 인간 종말에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선지국가이었다. 지상왕국을 알려준 선지국가와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제사에 대한 문제. 육적 이스라엘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렸고, 기독교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므로 한 번 드리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완전 제사를 드린 열매라면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 제사를 드리기까지 예언적인 제사를 드린 나라이다. 둘째, 말씀 증거에 대한 문제. 구약시대의 선지들은 묵시를 보고 증거한 것뿐이요, 신약시대의 기독교는 그 묵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기독교는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독교의 사명은 선지들이 묵시로 보았던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방적인 세력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임함으로 이방적인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하고 선지서를 그대로 읽어서 증거해야 될 때가 왔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현재 있는 유대인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언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요,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을 지상에서 받는 우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12사도는 천국복음 운동을 중심하여 뭉쳐진 단체이므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였고, 우리들은 12지파에 속한 단체이므로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사가 못되므로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세계 인류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4만 4천에게 인을 맡도록 역사하는 것은 현재 유대인을 중심한 것이 아니고 완전 제사를 드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받은 자가 맡게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 승리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산 백성이 시련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완전한 승리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만일 양의 피로 제사하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종말의 역사를 끝맺는다면 독생자의 완전한 피의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반대하는 유대인을 중심해서 종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서 너무나 어긋난 일이라고 본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지상 축복을 목적하고 나갈 때이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탈선이 되지 않는 신앙 노선에 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피.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금일에 이것을 분별치 못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영계의 문제를 말하게 된다면 성경의 해석도 영계의 문제도 혼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는 것을 말한다. 1.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 것인데 자유로운 권세가 있는 것을 뜻했다. 왜냐하면 아들도 성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고 성신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날까지 역사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세계 만방에 전파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세밀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뜻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죽은 영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라면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로 미혹해 보도록 하는 시험기가 올 때 종말의 예언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이니 이것이 말씀 권세의 역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보호하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해주고 말씀대로 새 시대를 이루어 놓는 때이니 모든 육체가 환난 재앙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를 뜻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력으로 마귀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구원해주는 일인데 이날까지의 영원 구원은 범죄한 영들이 죄의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로 해방을 주는 것이요 또는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와서 크게 미혹을 주며 환난을 일으킬 때 인간의 힘으로 마귀 미혹을 벗어날 수 없고 그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될 때 말씀 권세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 미혹이 물러가고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권 역사라는 것이다. 둘째, 왕권의 역사. 성신의 인은 보증의 인이요 하나님의 인은 왕권의 인이다. 십자가를 증거하던 종들은 순교함으로 왕권을 받았고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종들은 왕권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환난 가운데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남은 자로 주 재림 시에 순교자와 같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된다. 세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오므로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말씀 권세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역사는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나오므로 모든 종들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승리용사의 단체가 되는 것이다. 셋째, 승리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아무리 마귀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인의 역사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니 말씀으로 마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심판이기 때문이다. 말씀 심판이 옴으로써 인류 전멸이라는 심판으로 마귀의 표를 받은 자를 없이하는 동시에 마귀도 세상에서 없이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던 자들로 지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말씀 권세를 받아가지고 역사하던 종은 들림을 받아 왕권을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던 자를 큰 환난에서 보호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지상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을 조금도 혼선되지 않도록 증거함으로 자기도 마귀 미혹을 벗어나고 남을 깨우쳐서 흑암을 벗어나게 하여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역사이니 이 인의 역사로만이 완전한 역사가 있으므로 완전 승리의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2.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재앙을 면코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같이 말세에도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보호받고 새 시대 갈 것을 가르쳤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지상 축복을 둘째 아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 시대에는 그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역사로 세계 만방에 교회가 서게 되었고 또는 큰 환난이 올 때 영과 육을 아울러 구원해주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첫째, 오실 메시아를 믿고 드리던 피의 제사는 생령된 계통자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인데 이때에는 죽은 영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야곱의 족속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도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제사는 받되 순종치 않는 자들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든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제사하는 자들에까지 구원을 주는 것이다. 둘째,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영원 구원. 이날까지는 누구든지 임종시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기도하는 자라면 믿는 그 즉시에 그 영혼이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만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 양의 피로 받는 몸의 구원. 대환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새 시대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의 죄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환란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완전 구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원수의 나라 사람이라도 말세에 입맞은 종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이 되므로 그들은 왕권을 받지 못했으나 평화 왕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니 그 무리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다. 결론,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14만 4천인데 이들은 부활 성도가 아니고 주 재림시까지 남아서 증거하다가 들림받을 용사들을 뜻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의 종말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다. 아멘.